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 누구라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재물과 어떤 관계와 태도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돈과 관계합니다. 체류증을 받으려고 해도 잔고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유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고 싶어서 바캉스를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가짜 문자, 또 가짜 전화, 가짜 메일이 많이 날라오는데요. 잘못 응답하면 통장에서 돈이. 파리 지하철을 타면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이 여김없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장례식 날 자녀들이 부의금만 받고 챙겨 달아나서 시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대신 치루었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재물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재물인데 정작 우리는 이 재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의 성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늘과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겨두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재물에 대하여 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재물 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물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22절인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바를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어. 생각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혼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데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이 두 번째, 동식물이 세 번째, 광물, 재물이 네 번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광물, 재물이 첫 번째, 동식물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하나님은 끄트머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요. 재물을 향한 사랑은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 재물을 이제는 주인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사로잡아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재물이 나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재물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재물과 멀어질 때 나는 가장 불행을 느낍니다. 수많은 가치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재물입니다. 나는 재물을 위해 살고 재물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이 재물이 가진 힘이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는 나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재물의 비교 대상은 우리의 권력, 명예,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재물이 가진 성격은 분명합니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들과 이유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의 소원함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잠만 말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재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 그는 과감하게 나를 버려서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할 때는 수많은 거짓과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재물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여 성령님과 교회를 속임으로 죽임을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하나님을 팝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출발이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돈을 다룰 때는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나 핵물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말로 주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다룰 때는 일만 악의 뿌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만 악이 나옵니다. 내가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재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고 나의 경배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들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재물에 눈이 멀고
재물을 신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위험천만한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너무 위험하니까 돈은 벌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물을 다 버려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 바르게 사용하라입니다. 이 위험한 걸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 사용법을 배워서 바르게 사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돈을 리퀴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액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액체입니다.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잠시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흘러갑니다. 그것은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습니다.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에게 왔을 때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체는 계속 흘러갑니다. 나는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셔서 흘러가게 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부유함과 사치, 폭력성으로 치장했던 큰 성 바벨론에 비유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계가 무너집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즐거움에 탐욕에 빠져있던 모든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때 세계인이 탄식합니다. 가장 큰 탄식은 부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섬기고 예배하였고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많은 것들을 봤지만 가장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였습니다. 미라. 그 큰 돌무덤을 지은 이집트의 기술 그리고 파라오 왕의 권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많은 금과 보물이 나왔는데요. 그 왕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 동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보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무덤에
주인과 그 무덤의 주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수많은 보물들을 박물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이 박물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에서 일시적 편안함과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우리의 보물인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행장으로서 로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구하십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통하여 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겠죠.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함께 있구나. 주님께서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보십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당장 내 생명이 떠나가도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재물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늘나라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이 정도였구나에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적어서 놀라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잃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배와 사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위해 재물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